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영혼 육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죠. 또 이 홀에, 이 구덩이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도 그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삶 가운데 있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삶이 무엇으로 포로가 되어 있은지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부모, 형제, 남편, 아내인가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또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포로가 되어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포로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포로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 안에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자녀의 문제, 물질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도 그 커튼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하면 거기서 동동 구르기만 합니다. 내가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해하고 애달린다고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방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채찍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단호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와의 관계를, 자녀와 관계를 끊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아빠들은 방관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동동 구르시죠? 안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죠? 그달 애달림 심령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저희 아들 때문에 그렇게 동동 구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사역,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어미들이 그랬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들한테는 사로잡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를 통해서 오늘 제가 생각지도 않은 오늘 간증이 나가네요. 그 통해서 그 부모들은, 그 가정은 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미 포로 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는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도 그렇고 성경에 다 인물들이 다 구덩이, 그 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꺼내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이룩이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영상이 하나 보내온 게 있었습니다. 어떤 애기가 맨홀에 빠졌습니다. 가다가 맨홀을 공부해서 애기들은 궁금해잖아요. 가다가 쏙 빠지는데 어떤 여인이 막 50대 연예인 뛰어들면 그 속에 쏙 들어갑니다. 한치 망설임도 없이. 알고 보니 그 여인은 그의 아이의 할머니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통해서 애달파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옆에 계심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영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 수도 없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고 모든 생기가 들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가 목격한 마른 뼈 꼴짜기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 나라 있고 바벨론을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희망의 메시지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 꼴짝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복음의 강한 군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 오늘 계신 분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뒷걸음질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전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후퇴하면요 다시 광야로 돕니다. 광야로 갔다가 다시 올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군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배역과 배도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어서 남유다에 두 지파마저 강대국 바벨론에 패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 절망과 좌절조차 소망이라는 한틀 끝도 없는 그런 고난의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훼손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로 있던 시기에 그의 나이가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왕성한 청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들을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중에 30대 되던 해 에스겔은 아무도 소망 없이 그 바벨 강가에서 멍하니 공허한 상태로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도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강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설명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권능의 역사 가운데 환상이 열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가 30대 되는 어느 날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 강력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 위에 임하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환상은 어떻습니까? 눈이 뜨고 있어도 보여요. 눈을 감지 않아도.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나?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고 가는 곳마다 그런 게 보니까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력하게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미한 부분까지. 왜요? 그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세상 무엇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 무엇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시니. 아멘. 그 후 에스겔 선지자 외에 에스겔에게는 예언과 이상과 표정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상이, 즉 표적과 환상이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포로 생활 10수년 동안 지난 무렵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환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이라 하십니다. 본문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즉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상담을 했군요. 자기가 어느 기도원에서 찬양을 원하는데 그 당시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여기서 막 손이 나와서 자기 목을 잡는 그런 현상을 자기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선하기 싫은데 어떤 분은 누가 미는 것 같이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임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뼈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른 뼈만 있을 때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 즉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아주 말랐더라. 본즉 무엇입니까? 환상 가운데 눈이 열려서 본 거죠. 본문 3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너무나 말라서 생명이라고는 물기 한 줄 없는 아주 앙상한 뼈만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말라서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사망당한 뼈들이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가 무엇인지 에스겔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뼈는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마른 뼈는 패배와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합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으면서 목이 보던 자가 많습니다. 발은 한쪽에 있으면서 한쪽 발은 우상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한쪽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른 한쪽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게요, 무당집에 그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무당이란 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집사였습니다. 집사였다가 하나님을 떠나가 그들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상태에 우상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회가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의 상태가 바로 포로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 왜 그랬을까요? 공허한 상태. 공허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이 머리가 멍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 사망이 삼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학대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상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 심령 안에, 심령 깊은 곳에 어떠한 중독에 어떠한 데 이끌려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있는 상태가 포로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맨홀 같은데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그 시대의 상황은 그러면 어떠한 상황일까요? 백성인 나라가 없는 슬픔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도 없고 가난과 노역으로 견딜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그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일본 게임. 거기는 굉장히 제약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허한 상태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만 그러냐요? 지금 직장 다니는 우리의 장년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머리는 멍하고 눈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 화면 앞에 모니터 앞에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젖달라고 오르는데 애기 엄마가 그러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상태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교회를 멀리 떠납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죄는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자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 속에 지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삶의 의미도 없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한 채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럴 상황까지 영적으로 깊은 바닥에 깊은 수렁으로 내려가는 지금 이 시대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사망에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의 분열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하물며 주의 종들 사이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라 안에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마른 뼈 같은 사망당해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실까요? 본문 37장 4절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르게 죽음의 꼴짝에서 뼈들을 보게 함으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명령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망당한 마른 뼈들아 그 사망에 잡혀있는 영혼들은 육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육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죽은 상태, 생기가 없는 아무런 의욕도 없는 생명이 없는 상태,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군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마른 뼈들을 대하여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뼈가 말랐어. 뼈들이 말라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고난의 수령을 해서 내 앞에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봐도 막혀있고 옆으로 봐도 막혀있고 좌로 봐도 우로 봐도 뒤로 봐도 다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서남북이 다 막히시면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하늘을 보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가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신다 하십니다. 본문 37절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들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아멘.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뼈들이 서로 소리가 나면 서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뼈들은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쓴 에스겔서 37장 7절은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대언할 때 이 뼈젖들이 들어맞아서 연결되어서 되었습니다. 이어서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뼈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에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생기의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뼈는 서로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상태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누렇고 그런 사람한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너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이렇게 가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그 영이 전달됩니다. 그 집 전체가 다 그래요. 암 환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집 전체가 죽음에 몰려 있습니다.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줄이 생기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 그 주에 가죽이 덮이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이 덮인데 그 위에 무엇이 없다는 건가요? 생기가 없더라.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다는 기운이 없는 사람 물론 너 왜 그래? 왜 생기가 없어? 여러분도 많이 그러죠? 아이들이나 누가 아픈 사람은 너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보면 그러하지요. 적 살아있으나 사망에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깊은 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망에서 살아나는 것은,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은 은혜를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우리는 잊어버리죠.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미쁘사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너의 삶 가운데 방황하는 것, 너의 문제를 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번에 7월달 설교한 것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 축복의 만남이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사울이요,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끝은 안 좋았지만 사울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내 이 왜 환경이 이럴까? 왜 이럴까?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경륜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구덩이에 빠졌다가 또 하나님이 끌어올리십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었죠. 그런데 애굽의 상인들 와서 그런 데서 노예를 팔았습니다. 노예를 파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신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옛다 너 이래라 이렇게 쓰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군인이 총을 못 들어요. 보자도 못 쓰죠. 줄도 제대로 못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경륜 가운데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이십니까?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광야에 있을 땐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딸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환경 내가 발부둥치면, 발부둥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나한테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를 세우시기 원하셨구나. 어제 오늘 때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I can do it. You can You can I 그러면서 그런 게 뭐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은 함께 하십니다. 더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서 더 주님과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방향으로 뛰어가면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 여전히 가슴 아파하면서 한 걸음 뒷걸음 뒤쫓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처음에 성도에 있을 저는 이제 집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막바로 신학교로 직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열심히 특심이라고 그러고 제가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먼저 가실까요? 여러분이 먼저 가실까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네, 제가 먼저 뛰어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그 발자취만 한두 걸음 뒷걸음에서 쫓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분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시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이 오르고 육적으로는 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로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 때문에 이 마른 뼈들이, 이 사망 당한 자들이 살아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면 있잖아요, 성령께서 막 뛰어가서 일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현상이 보여주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비춰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그 어둠의 안개를 물리쳐주는 것입니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 많은 물질로, 세상 무엇으로도 내 안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해서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서 여러분의 기쁨의 자유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미스 코리아에도 나가도 미스 진이라 볼필 수 있는 그 정도로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 외모는 굉장히 멋있고 세련되고 그러는데 강남 파락군에다가 자녀들은 파락군에 다닙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아파트가 몇 채가 있습니다. 또 고위 공무원이, 남편이 고위 공무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검신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한테는 당자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자수표 때문에 자기가 하나도 10원도 그 당자를 써보지 못했는데 그 형제들 때문에 그 블랙홀에 빠진 거였습니다. 그 형제 때문에 그 포로에 된 것입니다. 그 4번에 여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언니를 친정 식구로 우리는 혈족을 떠나라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자신표를 남편 몰래 빌려준 거로 인해서 매주마다 그걸 갚느라고 강화문까지, 그 당시 상하본에까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어떤 데는 샤타문이 내린데도 두들기면 겨우 맞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이 또 그런 사고 같으면 공무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고위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혼자만 애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혼자만 애끌었습니다. 그날도 겨우 당자를 강화문까지 맞고 오는데 아무 기운 없이 말 그대로 생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삶에 낙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차를 지나가다 에이 저 강물에 그냥 차를 받고 그냥 뛰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수십 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차곡차곡 가고 있는데 저기서 찬양 소리가 들리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 찬양 소리인데 누가 날 떠미는 것 같이 그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들어가자 찬양이 끊어지고 갑자기 생기야 저 사망당한 자에게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저 사망당한 자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할지어다, 그 명령하는데 그 안에서부터 눈물이 대성통곡하고 눈물이 흘립니다. 자기가 알 수 없는데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은혜고 그분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죽은 자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명령하는데 그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임하며 자기의 모든 삶은 자기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던 것, 그것까지 회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에 이끌린지도 알지 못합니다. 강한 진동이 임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고 밤을 새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체할 수 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나중에 성령이 온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분은 그렇게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시니까 온몸을 뒤틀어 놓으신 것입니다. 눈물에 콧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신학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그 사역 동안 날마다 이것만 고백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지만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살아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 어떤 무엇인가에서 포로를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합으로 받아 먹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들어서 사망당한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서 49절에서 50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죄의 말씀을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또 수많은 표적과 이적으로 권능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기먹이를 듣게 하시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으로 5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자연인 강풍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권능을 예수님께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12제자만 그 당시만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도 이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콜링하셨습니다. 콜링하시고 그냥 내려가서 마음대로 사역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 권능을 너희가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돈으로 사나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1.1획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1.1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했다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알고 주님을 믿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무엇을 여러분 했습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사망까지 다 속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온전히 가고 말씀 안에 온전히 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그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바로 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후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설득력인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너희 무거운 짓을 주님 앞에 맡기라 그러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유, 저것이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내 마누라가 내 십자가야. 아유,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대요.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내 십자가요. 버리지도 못하고 시댁에는 눈치가 보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자기 십자가라고 그럴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여세요. 입은 뭐냐? 뭘 여냐? 내가 만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말씀은 전체입니다. 내가 만났는데 어떠한 기도 가운데 뭘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간다고요? 말씀에서 확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라 나으리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서야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가 그냥 나왔어요? 그 전에 뭘 했습니까? 굴을 굴렀죠. 하나님은 혼자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구주시었습니다. 그 구주에 명령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었습니까?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능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정병인을 걸으시며 문둥병인을 깨끗이 하시고 기머리를 들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역사 위에는 뭐가 전파되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순교자가 있는 그 자리에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론이고 12사도들과 제자들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 현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8절 37장 말씀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서 치유하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착하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혼 육이 강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많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호흡, 숨, 생명,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시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생기가 들어가면, 이 생기란 뭐라고 그러시죠? 호흡, 숨, 생명,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주의 권능에 안에 모여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 포로된 상황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봤지만, 자기의 백성들을 긍휼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의 사역도 마찬가지면 내 자신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자녀도 그 영혼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역사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 말씀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받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이 되고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을 떠난 것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홀연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아는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은 오순절에 단회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단회적으로 임했는데 그게 성령의 복음을 해서 폭발적으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시게 함에 따라 다른 방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부터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란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에 임한 생기가 바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6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이 여러분이 유익을 위해서 받습니까? 여러분이 유익을 위해서 이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한 번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자들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청결하게 나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회개는 우리를 다시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며 사랑의 초청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큰 군대를 이루어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게 임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며 그 살리는 역사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군사로 일어나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또 각종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걸까요? 크게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분은 뗄 수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욕 사건, 목회 사역 가운데 또 믿음으로 혹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도구 삼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기를 들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대언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보니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그 대언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짐일획도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 내 형제들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권능으로 주신 이유는 7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어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생기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친밀한 가운데 말씀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려는 것입니다. 더 깊이 교제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권능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좌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보좌에 나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1.1에게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여러분 삶에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에스겔과 같은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콜링하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여러분 자녀 위에, 여러분 사역의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친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예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강력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이렇게